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또 축복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인식되어지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족하다고 그럴까요?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환경 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워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게 되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의 자존감 회복, 또 하나님과의 자기의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서고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도록 당신을 이끄신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이 바로 그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주님의 그 창조의 명령을, 문화 명령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거, 직장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여러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통로가 깨끗해지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복음은 바로 이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복음은 이렇게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사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장애물이 뭐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만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렬되어져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다른 빨리 관계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가지죠.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이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어 있는 거죠. 말라져서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면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나무에서 나오는 원줄기에서 오는 그 영양분이 공급됨으로 해서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관계에서 단절되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가운데 두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죠? 지은 집사님,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 있으면요, 환경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또 그들 앞에서 내가 비굴하지도 아니하고요, 또 잘난 사람도 열등의식도 갖지 않고요, 우월의식도 갖지 않고요,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포지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뭐 거기에는 뭐 우리가 상처,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시험에 들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이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상처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안 보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하고 의지한다고 말하고 주님만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벽. 그러면서 여기 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썼던가요?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강의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그들은 이제 지식인들이고 굉장히 똑똑하니까 저들에게 이거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것도 없고 뻥튀기 할 것도 없고요. 내가 만난 주님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소개하게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세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장애물 세 번째가 뭐였죠? 네, 깨어진 관계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사랑이 비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물들을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할리우드 프로듀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월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다. 좌석에 찾아 앉고 보니 내 옆편에 앉은 사람은 텍사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텍사스 오스틴 소재 교회의 집사였다. 유쾌한 성격의 그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내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뭔가를 쓰느라 무척 분주해 보였다. 나도 굳이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프로듀서였다. 그와는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 앞으로 그와 함께 할 시간이 3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3시간 동안은 그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그가 펜을 내려놓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교 목사라는 사실을, 특히나 3시간 동안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목사라고 하면 입 딱 다물고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대로 말해주면 극한의 공포에 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테니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아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네, 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친다고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는가? 틀렸다. 나는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답하지 않았다. 참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도시 문제, 국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타임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게 전부입니까? 더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말문을 열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고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세우신 만유의 주와의 수직적 관계가 다른 하나다. 우리는 그분의 설계를 따라 지어졌다. 그분의 설계를 따라서 지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에 따라 살아가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설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셨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프로듀서에게 말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45분짜리 짧은 비행기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시간이 소요되었다. 나는 다시 타임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흘렀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지 당신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그는 성경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보다 해야 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묘사를 거부할 뿐이다. 이들은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내 옆자리에 앉은 프로듀서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가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인 분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는 익히 알고 있는 간단한 답을 제시했다. 딕, 그분이 누구신지는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스승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절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다시 타임즈를 읽기 시작했다. 그동안 반대편에 앉아있던 집사님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 비행기가 엘 캐피탄 상공을 지나자 지금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모두 창밖을 내다봤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오 아버지, 저는 이 형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와 또 가족과의 관계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그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비행이 중반에 접어들어 산악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러다 그가 문득 나를 보며 말했다. 오스카, 오늘 아침 달라스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는 손을 뻗어 내 팔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제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내거는 조건으로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딕,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마틴 루터를 비롯해 역사에 기록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거칠게 씨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조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저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딕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오스카, 감사합니다. 저 평생 필요했던 것을 주셨군요. 이 할리우드 이렇게 프로듀서와의 비행기에서 약 3시간 비행하면서 그와의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 거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늘상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가신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탄슨 박사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얘기했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절당하기도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대화에 아예 하지 않는 어떤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런 어떤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실패를 나누기보다는 성공 사례를 나눠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오스카 탄슨 박사가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조지 히필드, 또 존 웨슬리, 또 마틴 루터, 이런 어떤 다 알만한, 역사에서 알만한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마치 야곱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들을 그들도 다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졌는데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을 찾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그걸 찾았을 때에 그들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조건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에 무조건 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로 갈 때는 주님과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로 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가면 실제 주님과의 만남이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주님의 조건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가 참 이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줬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도록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수직적 관계, 삶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다. 한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바람직한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세상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를 맺게 되고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누구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첫 단계가 그분의 조건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도 종종 있다.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구절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라. 그래서 9가지 성결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고요. 대속은 내가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아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려줬다면 훌륭한 일을 하고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의 죽음은 우리 영적인 죽음을 살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 하면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느냐면요, 아담의 씨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다리 밑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아담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 영역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받은 자는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적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정죄함이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일상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을 매일 받아들여야 한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기록한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묻는다. 결국 뜻이 같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와 앞으로 펼쳐질 그 동행의 길에 대해 하나님께 온전히 동의하고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너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것은 주님을 수용하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순종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체가 되시기를 바라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체로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로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실체로 나타내신다. 당신에게 그분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체가 되었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실체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순종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진리 앞에 서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현현, 주님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명령에 대해 어떤 교파는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명 더 세례를 주면 되겠군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몇 명에게 세례를 주느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일까?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실하게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살아 계신다. 하지만 과연 그분께 당신의 통제권이 있는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당신만의 장애물은 없는가?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기록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다가와야 한다.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은 어디였는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구절에서 깨어진 관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관계에 금이 가도 통탄하지 않는다. 그저 그 관계를 무시해버린다. 나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어딘가의 관계를 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를 한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만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가 상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더 이상 목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옮긴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그 주기를 반복할 뿐이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제대로 깨닫게 될까?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관계가 좋았던 때고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관계가 상해 있을 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맺은 관계는 당신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가장 참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을 때, 가장 불행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조건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주권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전도고 예배고 모든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카 탐슨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고전을 다 읽어봐도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관계가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독교 고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신앙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발전이. 그래서 이 저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순종이 안 되는지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다. 헨리 블리칸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만이 행복하고, 관계가 깨질 때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 맺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고 나쁜 관계에 있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를 맺는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 번째 찬양은 나 주님께. 별지 123장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별지 123장.